김문호 장로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 안식일 저녁,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첫 안식일 저녁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한 해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주 많이 들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를 따르던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람이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 상한 자와 또 근심하는 자들, 희망이 없는 자들, 세속적인 삶으로 영혼의 갈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보시면서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다 이 각자 다른 짐을 지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세상 사는데 아무런 꺼리낌이나 짐이 없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건강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직장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고통하고 또 이 마음이 무거운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두려움과 분노와 시기, 질투, 수많은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동기신학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 생각나시죠? 남은 자손의 신앙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참 제가 그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시죠? 염대기 뭡니까? 염려 대신 기도하라. 우리는 어떤 그런 짐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에요. 또 원대가 뭐예요? 원망 대신 감사. 근데 우리는 이게 이론적으로는 또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것이 잘 안 돼서 우리는 그 짐에 눌려서 이 마음 상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도 너무 많고요. 그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괴롭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그 노사연의 그 바람이라고는 노래 가사 아주 굉장히 제가 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내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에 공감하십니까? 이 가사에? 저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가 이 공장을 우리 사위한테 맡기면 좀 시간도 많고 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많아서 뭔가 일손을 놓고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더 바쁘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인 수고뿐만 아니라 진정 사람을 염려로 무겁게 하는 영혼과 마음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읽어도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이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초청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28쪽에 있는 말씀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셨다. 예. 모든 사람은 어떻다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좀 편하겠지. 그죠? 저 사람은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와 같은 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어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그 한 인질범이 이 할머니 한 분을 납치했어요. 할머니 한 분을 납치해가지고 그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납치한 거죠. 납치범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시어머니를 내가 데리고 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0만 원만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시어머니를 풀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깜짝 놀라, 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납치범이 깜짝 놀라서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 그렇다면 내가 시어머니를 다시 데려다 주겠어.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주시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정말 좋아야 될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억눌리는 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굉장히 순한 동물이죠. 양은 순한 동물. 우리가 알기는 다 양이 순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양이 어떻게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선한 백성이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그릇 행함으로 짊어진 모든 죄악의 짐을 주님은 내어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범죄자들과 같은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시고 고통과 그 고난을 겪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쉼을 주실 것이다. 그는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신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인류는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라고요? 죄의 짐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의 짐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큰 짐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짐이다. 우리 죄책감이라는 것이 죄책감.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정말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도요, 오래 지나면 느끼지 못합니다. 그죠? 왜 못 느끼냐면 우리가 세상 삶에 얽매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셨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찾을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곤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가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짐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얽매이면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면 바른 신앙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잘 변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신앙을 하되 말씀 따라 정말 진정한 신앙을 잘 하시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신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 보면 뭔가 변화되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동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주선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질책하는 일은 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 아니다. 그는 영혼의 양식을 소홀히 할 정도로 일에 빠지는 것에 대해 견책하고 있다. 예수는 여기서 영원한 사물을 무시하고 현재의 필요를 위해서만 일하는 습관을 꾸짖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양식을 소홀히 할 정도로 일에 빠지는 것을 견책하신다. 우리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바빠요. 그죠? 그래서 바빠서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짐에 눌려서 하늘의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씀으로써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섬기기로 택하였고 하나님의 세상의 쾌락을 받아들였으며 세상의 관습을 선택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고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 117, 18페이지에 있는 말씀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네.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끌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예언의 신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야망을 만족시키고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양심을 상하게 하여 가책의 짐을 더 짊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하기에? 야망을 만족시키기 위하고 세속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양심을 상하게 하고 가책의 짐을 더 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뭐예요? 양심은
도덕 가치에 충돌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바른 진리의 말씀과 대치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버리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죠. 29절에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가 뭔지 아죠? 온유.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럼 겸손은 뭐예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내세우지 않는 그런 태도를 나타냅니다. 여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수긍할 때 온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면 겸손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길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말씀에 있는 것, 예언의 신에 있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을 품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온유함이 깨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대로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 온유와 비겁함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온유는 불의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극복하는 것이 온유라고 해요. 비겁함은 뭐예요? 불의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또 그분 뒤에서 아무것도 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다. 만약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성향을 부인하고 우리의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곧 멍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바치는 것이다. 네. 곧 멍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바치는 것이다. 이 멍에의 목적은 동물의 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나를 때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중학교 때 소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 길들여지지 않은 소는요, 이 멍에를 메려고 하면 사람을 들이받으려고 합니다. 안 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길들여진 소는 멍에를 이렇게 씌우려고 하면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려고 할 때 내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 멍에를 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멍에를 기쁨으로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며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이다. 멍에가 뭐라고요?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멍에를 메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수고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의지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알긴 하는데 쉽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인데, 이 목사님들의 한 모임이 있었어요. 작년 4월 1일에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의 멍에 그 삶의 짐이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절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별로 없는 일이죠? 없는 일.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절에 들어갔느냐? 만우절에 들어갔대. 이해가 되셨어요? 만우절에 그냥 웃으려고 또 이것도 한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짐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짐이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 짐이 무겁다고만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를 배울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구할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 있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겸손하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좀 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힘은 세상적인 힘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데 있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무엇인가를 낮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영국의 작가 S.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적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조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자신을 낮게 하는 것이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죠? 말이나 행동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 겸손과 온유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온유의 참뜻은 있죠. 온유의 참뜻은. 온유의 참뜻은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본성에 굴복하느냐이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극복할 수도 있고 자신의 본성에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 삶에서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걸 잘 못 참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극복해야 한다. 굴복하면 안 된다. 한 가지 또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이 아주 좋은 어린이반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김지영 선생님 보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 유치원반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여러분들에게 잘 해주면 선생님이 천국에 가게 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했어요? 아니요.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면 선생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 생각에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때 맨 앞줄에 앉은 5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죽어야지요. 그랬어요. 뭐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잘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타고난 본성, 숨겨진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본성은 뭐예요? 타고난 기질이죠. 또 숨겨진 원래의 모습은 본색이라고 하죠. 본색. 근데 우리는 어떤 일에 처하면 본색이 드러나고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혁명과 개혁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 잘 아십니다. 이 혁명은 사회의 제도나 잘못된 것 또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더 크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고 해요. 근데 개혁은 뭐예요? 나를 길들이고 억제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길들이고 억제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나가야 한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본성과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 앞에 나가라고? 예수님 앞에 나가라고. 여기 나를 길들이고 억제하는 것, 곧 자아를 죽이고 부인하는 삶이 개혁이고 변화이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신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면 그분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평화와 안식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뜻과 방법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투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면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교만과 이기심과 야망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 안에 삼켜져야 한다. 네, 아멘. 우리는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면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배워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맡겨져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그 예언의 신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에 예수의 마음, 곧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겸비하도록 이끈 예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늘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했죠.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나의 맹해를 메고 내게 배우는 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의 보호하심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하고 늘 짐에 억눌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죠?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예언의 신 말씀. 완전한 순종에는 뭐가 있다고요? 완전의 쉼이 있다. 그렇죠? 자, 여기 다시 정로의 계단 59쪽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점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랑은 그의 모든 행동을 아름답게 하고 고상하게 하였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아니한 자는 사랑을 창작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사랑은 오직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품성이 아름다운 점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자들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아니한 자는, 그죠? 사랑을 창작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맡긴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자칫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 있는지 확신하라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 진정한 믿음이란 절망과 고통 중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암이 걸려서 인생이 끝났어. 내가 예수 믿는데. 그죠? 이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환 씨가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증명되는 것이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줄을 아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의 기도의 응답은 너에게 달려있다. 기도의 응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너에게 달려있다. 내가 어떠한 확신과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너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명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가 구원할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가 힘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가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가 확실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영원히 하늘을 위하여 훈련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에 따르는 훈련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언의 신에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겪어야 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겪어야 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두대감 아시죠? 들었죠? 두대감. 두려워 말고 뭐라고요? 감사. 두려움 대신에 감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을 소유한 예수님의 품성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낙담할 필요가 없다. 그분의 모든 생애는 자아가 죽는 경험이었다.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애의 시련과 고난과 낙담은 거룩한 인내의 아름다움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향기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뜻의 순복함과 굳은 신뢰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나타나게 된다. 아멘.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에 억눌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 자아의 죽는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따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신다고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다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죠? 쉼을 얻으리니.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에는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다.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에 하늘나라는 여기서 시작된다. 와서 나를 배우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옴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주신 명예를 기쁨으로 받고 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고 하늘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쩌면 주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감당치 못할 그런 인간들이지만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께 배우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순복하는 믿음 주셔서 완전한 순종에 완전한 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늘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복된 삶을 사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